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봄으로 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책이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위해서 전도에 후원하고, 그래서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섬기고 복음에 같이 참여했다. 그리고 그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기쁨에 대해서 기쁨의 복음으로 기뻐하라 기뻐하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작 그러나 바울은 어디에 있다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었다. 그럼에도 바울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더도 여러분 우리가 기쁨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가장 잘 살까? 죄송해요. 우리가 강원도 갔을 때 우리 어머니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계신데 지금 80세가 다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지러워서 같이 저녁 식사하러 가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어지러워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가니까 얼굴에 화장을 예쁘게 하고 입술도 아주 이쁘게 바르셔갖고, 근데 어른들은 바르면 항상 치아에다가 이렇게 매니큐어, 이게 뭐죠? 이거 립스틱을 치아에다가 바르셔갖고 이쁘게 그냥 이렇게 갖고, 목사님 오셨어요 이렇게 갖고, 이분이 또 권사님이신데 우리 어머니를 잘 케어하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맡겨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부르신 날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렇게 왔습니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요, 정말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루하루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 말씀, 바울이 기뻐했는데 뭘로 기뻐했을까? 정말 그 마음, 바울이 이런 편지를 쓴 것처럼 내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가 다른 그 무엇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2장의 내용은 보면은 조금 분위기가 다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렇게 기쁘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은 이제 2장부터는 조금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4장 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4장 2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유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4장 2절이 이렇게 지금 바울이 2장에 언급되고 있는 그런 원인인데요. 그 유오디아 사도행전에 보면은 루디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 교회의 개척 멤버가 루디아였습니다. 유오디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두개는 나중에 교회에 들어온 영향력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무슨 얘기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둘이 어떻게 해요? 이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약간 좀 스페셜한 교회인데요. 여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까지 가기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죠. 먼저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제 마게도냐로 가서 이제 도와라 이렇게 해서 마게도냐로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간 게 어디냐면 빌립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당에 보면은 회당이 빌립보에는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당은 어떻게 성립이 되냐면 유대인 10명이 남자 유대인 10명이 있으면 회당이 생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곤 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 빌립보 도시 안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제 어디가 강가에 가서 이제 무리를 만나는 거죠. 여인들이 강가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여인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라는 여인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바울은요 회당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논쟁을 하거나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유대인 중에서 변화되어 갖고 이제 교회를 세우곤 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남자로 세워졌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빨래터에 가서 혹은 물 있는 곳에 가서 여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가 이제 그 여인들이 변화받고 그게 루디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흥이 되었어요.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기도로도 선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 바울이 왜 기뻐하라 라고 할 수 있을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분열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기쁨을 빼앗아 버렸다.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도 있고요. 교회가 넘치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나만 기쁘지 않다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그렇죠? 교회가 막 부흥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막 부흥되는데 목사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우리 여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여기 호매실에 교회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제 원래 본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이 이렇게 따라와서 이제 교회가 개척된 교회인데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교로 나가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열심히 목회하세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기쁨을 회복하시고 나랑 재밌게 놀자고 이렇게 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목회 열심히 합시다. 가까이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제 멀리 갈 나이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느냐. 1절 2절에 모습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렇죠?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같은 사랑을 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뜻을 합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한 마음으로. 그렇죠? 반복해서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으로 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요, 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같은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월드컵 때, 2002년 월드컵 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거리에서 막 나와서 막 놀랬죠. 그죠? 다 빨간 옷을 입고서 막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놀랬어요. 첫 번째, 저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거리로 몰려와서 그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치는 걸 보고 놀랬어요. 진짜 놀랬어요. 그런데 두 번째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나라의 승전을 기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놀란 것은 뭐냐 하면 다
같이 일심단결해서 그냥 다 이겨라 목 놓아서 그렇게 열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저 붉은 악마들이 착한 천사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한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게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축구가 대단하다. 축구가 이 운동이라는 것이 참 대단하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죠? 한 마음으로 연합하는 것, 그래서 같이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선하고 아름다움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생각해보면 갈라질 이유가 없어요. 한 마음이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사실요. 왜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여러분, 갈라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 되지 않은 부부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 되지 않은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 되지 않은 공동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 되지 않은 교회가 정말 기쁠 수 있을까요? 저는 집에서 냉전이 정말 싫거든요. 저는요, 뭐가 이렇게 틀어지는 일이 있으면 바로 풀어야 돼요, 바로. 저는 그 미묘하게 남아있는 그 감정 싸움하는 게 정말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이 있으면은 혹시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다퉜다 그러면은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풀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들은 잘 안 풀려주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 게 가장 고통이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는 게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는요,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몰랐습니까? 빌립보 성도는요,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 1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사역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을 하면서도 그들에게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가 바울이 감옥에서 기뻤다, 그는 기뻐했다 라고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메시지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잃어버린 그 기쁨을 되찾으라고 던져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기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그런 면에서 저는 진짜 기도합니다.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해요. 예. 어떤 마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하나 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좀 설교가 부족해도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목사로 설교로 막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인격적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권사님이 장로님이 좀 부족해도 그분들을 우리가 평가하고 정지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그분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일 좀 못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일 잘하자고 모인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잘 믿자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려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우리가 지금 모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 잘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하냐면요, 어제도 이제 그 세종학교에서 지난주에 저희 교회 물품을 사라고 이제 100만 원을 보내오시고, 그래서 이제 물티슈나 이런 걸로 이제 주문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일단은 오면은 선교금이 들어오면 이제 헌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거기 교구 목사님이랑 장로님이랑 또 교구장이 또 이렇게 목사님 가정을 섬기고 싶다고 식사를 좀 하시라고 또 돈을 좀 보내오시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통화하면서, 장로님이랑도 통화하면서, 장로님 너무너무 좀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 돼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이겼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겼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장로님,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비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장로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그렇게 이렇게 대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한다고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가 이제 정말 이제 도움을 받는 교회에서 선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딱 선포할 때 그때 제가 초대할 테니까 오시라고. 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도 하나가 되면요, 부부가 하나 되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분열되었기 때문에 못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남녀가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뭔가를 해본다고 생각하세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둘이만 뜻이 맞아도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지금 30명, 50명, 60명이 한 몸에 한 사람 한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교회는요 정말 많은 다툼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부교육자로 때 사역할 때 여러 교회를 이렇게 다녀서 봤거든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쭉 왔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제가 몸담고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신앙생활을 할 때 쭉 부흥되는 교회가 한순간에 갈라졌어요. 근데 전 대학생이라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지금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으로 쭉 갈라져갖고 막 싸우고 저는 교회도 못 가게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져갖고 지금 이제 뭐 다시 회복하고 그렇게 있지만 그때 그 동력을 잃어버려갖고 한계에 부딪힌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 경험을 한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여기 근처에 있는 교회예요. 여기 수원에 와서 사역할 때도 그냥 청년부가 막 부흥됐어요. 10명에서 한 100명까지 부흥됐어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져 버렸어요. 전 별걸 다 봤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아픔들입니다. 이런 거를 묻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런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는가?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이 문제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렇죠? 쭉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3, 4절의 핵심이 뭐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죠? 겸손해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가 설교하면은 아니 저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다 느낍니다. 영적으로 다. 어떤 권사가 식사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참 국이 왜 이래?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여러분 이거는요 엄청 무리한 거 지금 오늘 그렇죠? 교만입니다. 내가 찬양하면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텐데. 내가 새신자 교육하면은 내가 우리 김 여사보다 김 지사보다 더 잘할 텐데. 내가 주일학교 섬기면 너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말하고.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뭘까요? 겸손한 마음은 무례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례하면 교회는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갈수록 겸손해지고 자녀들과 젊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젊은 친구들이 갖지 못한 게 겸손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들은 혈기왕성하고요. 미모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생얼로도 막 오잖아요. 그렇죠? 요즘 애들은 그렇진 않으세요. 어쨌거나 미모를 뽐내잖아요. 그렇죠? 20대, 10대들 봐봐요. 걔네들 겸손하나요? 얼굴을 막 자랑하잖아요. 나 이쁘다고. 그 치마도 짧은 거 입고 오고. 지난주도 우리 이 반주하는 자매가 엄청 짧은 치마를 입고 와서 내가 불러갖고 다음부터는 짧은 치마 이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 니들이 젊음이 아무리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이 기분 나빠할 거야. 교만하면 안 돼. 그래서 짧은 치마 입지 말고 긴 치마 입고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수록 겸손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옳고 그름으로 교회를 질서를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는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믿음이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에서 직업도 좋고 좋은 인격도 다 좋아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죠, 성도. 그러나 집사다, 내가 권사다, 장로다, 목회자다, 그럴 때 거기 안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겸손의 믿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사랑이 없고 겸손하지 않다면 여러분 목회가 되겠나요? 장로가 마찬가지, 권사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인격적으로 겸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원리예요. 세상은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내가 많은 인맥을 쌓기 위해서 겸손한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겸손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해도요, 교인들을 섬겨도,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마음의 문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정말 쫙 빼입은 그런 양복을 입고 그게 겸손으로 느껴집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쫙 예배하고, 그게 아니라 겸손은 마음의 문제다. 네 마음에, 지금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이 있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 기쁨의 문제, 그것이 다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조크 중에 인생 삼락이라는 조크가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참 제가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제가 깨달았거든요. 차를 몰고 갈 때 쭉 있어요, 여러분. 차를 쫙 몰고 가면요, 우리 길은 쫙 뚫렸어요. 근데 옆에서 우리 반대 길은요, 차가 꽉꽉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예배 끝나고 이렇게 처갓댁 갈 때 보면은,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쌩쌩 달려요. 근데 여기를 항상 막히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내 마음이 배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 길은 뻥 뚫렸네, 여기는 막혔네. 그렇죠? 우리가 저렇게 막혔으면 얼마나 힘들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 삼락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골프를 치기로 약속했는데 나는 오늘 어제 이제 내일 못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 집에 어떤 사정으로. 그런데 그날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장마철이라서. 그래갖고 그 친구들이 나는 원래 못 갔는데 그 친구들은 골프를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아, 고소다. 나는 어쨌든 못 갔는데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마음이 너무너무 기쁨이 좋다는 것이죠. 자기는 승진했는데 가까운 동료가 승진을 못했어요. 자기 아이는 명문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 가까운 친구 아이는 낙방을 했어요. 그럴 때 기쁨이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되는 거, 이게 인생 삼락이다. 여러분, 조크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 있는 아주 교만한 마음인 거죠. 그게 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새기고 의도적으로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리라.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 나는 사랑하리라.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생 삼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악한 인간들이라니까요. 거기다가 또 살면서 찔끔찔끔 자범죄도 막 짓는 거예요. 원래 악한데 거기 또 더 악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앞에 와서 예수의 마음을 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요, 그냥 아무도 몰라요. 그 양복을 쫙 입고 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올 때 예배에 나와 있는 그 모습만이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100% 맞진 않지만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겸손하고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예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그 마음이 그래도 선한 겁니다. 왜요?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마음에 품은 사람은요,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내가 가는 그곳에 갈등이 있고 그곳에 여러분 화합이 있는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배부름이 있다. 그게 예수의 마음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장 8절 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 왜 예수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가? 그것이 사랑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우리는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가 어떤 사람인가? 6절에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그 자기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이죠. 예? 그게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다. 두 번째는 7절이죠. 같이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같이 되었다. 8절에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순종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죽기까지 순종했다. 그렇죠? 여러분, 자기 권리가 어떻게 포기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자기 권리가 어떻게 포기됩니까? 권리를 주장해야죠. 우리는 다 평등하고 법 앞에서 다 평등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권리를 포기합니까? 세상은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데모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종으로 섬기래요. 종으로. 어떻게 종으로 섬깁니까? 그렇죠? 대우를 받아야죠. 세상은 대우를 받으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으로 나아가래요. 그리고 뭐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래요. 리더가 돼야지 어떻게 순종합니까? 세상은 계속해서 리더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순종하다. 그럴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될 수 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천민입니다. 천민. 그리스도인은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양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천민이에요. 천민. 아시죠? 가장 낮은 자리로 종이에요. 종. 내려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합시다. 할렐루야. 저부터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종으로서 섬깁시다. 우리가 정말 종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잖아요. 그럼 교회는 놀랍게 변화됩니다. 지금도 행복하지만 지금도 더 감사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죽을 것 같으면요 순종 안 합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 사장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장이 망할 것 같으면요 딱 돌아서는 게 직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간히 얘기하죠. 예, 우리는 다 망했는데 저 사장님 때문에 우리 지금 5개월, 6개월 월급 못 받아도 지금 계속 우리는 재기를 꿈꾸면서 일하고 있다. 이게 가끔 미담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래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십자가의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그 복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모습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100% 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이것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그 진정한 복음의 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 박사가 된다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느껴지고 그것을 내 보좌에 안치고 십자가를 안치고 그것을 마음으로 새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의 마음,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진짜 깨닫는 것이죠.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시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면서 우리가 날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9절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지극히 그렇게 낮아질 때 우리에게 보상이 있죠. 뭘까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헌신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23편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실까요?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가 아닙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세요? 푸른 풀밭 맑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영원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이 너는 무조건 포기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땅에 있는 이 푸른 초장을 포기할 때 우리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저 천국 영원한 것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부유함, 이 땅에서의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왜 낮아져야 됩니까?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왜 낮아져야 되느냐? 봐라! 내가 너희를 높일 것이다. 너희들이 낮아졌을 때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알고 이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예요. 낮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 원더걸스 걸그룹이 최고였어요. 텔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죠? 얘기했는데 거기에 혹시 여러분 그 리더 중에서 선혜라고 아세요? 선혜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가 최고로 잘 나갈 때 그 원더걸스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IT 선교를 갑니다. IT 선교를 가. 거기서 선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은퇴하고 IT에서 5년 동안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그 TV에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무슨 노래 그 채점하는 그 심사위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이 남편이 어떤 선교사일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선교사였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사람들의 인기에 막 취할 수 있잖아요. 그때 막 진짜 잘 나갈 때. 근데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기준이 다르니까 미련이 없어졌더라고요. 기준이 다르니까 미련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수로서 정상의 위치에 오르고도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이 원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선의 자매가 예수님이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 품으면요, 다른 인생이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내가 목사라는 것과 내가 권사라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의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되고 하나가 되고 다시 교회는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을 품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입니다.